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요. 내가 비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비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가 뭘까? 그래서 그 제목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즉 혐오가 가득 차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경건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 세상이 너무,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가 끝없이 혐오의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경건을 추구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고요. 때로는 자괴감이 빠져요. 차라리 양심의 화인이 맞는다 그러면,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어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주세요. 이 세상을 좀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조금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죠. 동상이몽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상이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생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연구해요. 너무 많이 고민해요. 아니요.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혐오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왜 분노할 지점이 없습니까? 분노할 지점 여러 분들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첫째 아들 같은 마음 들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나 인정해주지 않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저렇게 엉터리로 산 저 사람은 인정해주고,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가질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고하게 따돌림 당할 때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죠? 나는 왜 정말 하나님 경건을 추구하고 바보되고 손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진짜 바보되고 손해보네요 하나님? 난 도대체 뭐예요? 라는 생각 가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혐오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 혐오해서도 안 돼요. 첫째 아들과 똑같은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아들아, 너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왜 탕자인지 아세요? 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옆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옆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왜? 네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긴 너는 왜 천국 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진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려서 예수님 믿고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게 너무 많았잖아요. 20년에 20살에 예수님 믿었다고는 60년 70년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80세 90세 예수 믿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70년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저 인간은 1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끝없이 씨름되어지고 끝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첫째 아들과 똑같은 것이죠. 첫째 탕자.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혹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고생 끝 좀 제발, 고생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하나님, 이 고생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에게 고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리문답 교리문답을 조금 더 우리가 복습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붙들고 있는 현장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고생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는 혐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도 혐오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기보다는 그냥 고난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고뇌하기도 싫은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동영상만 보지 책도 보지 않아요. 사색하지 않아요. 신앙도 고민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 과정을 너무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모든 정보를 AI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뚝딱 그냥 뭐 키워드 하나 치면은 논문 하나 써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교수가 돼도 표절을 하고 짜집기를 해서 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진중하게 그 고민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하고 철학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정말 마이스터가 되어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그렇게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문을 한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증오하니까 자꾸만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학력도 위조하고 싶은 거예요. 논문도 위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위조하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고 스킵해버리고 싶은 그 자리, 우리를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에 왜 두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지옥 같은 세상, 막무가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워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낳는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사에 갔는데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 좀 없애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제는 제자들을 놓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시기 전까지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두셨을까? 저는 헨리 누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헨리 누엔도 하버드 출신의 그 똑똑한 교수가 어떻게, 거기도 똑같거든요. 그 자폐아이, 그리고 그 전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아담이라는 한 아이가 등장하거든요. 이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 헨리 누엔이 그 어떤 지성으로도 받지 못했던 평안함과 위로와 이거를 이 아담에게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헨리 누엔도 크게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쓰면서
내가 상처를 입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의 마음을 품어줄 수가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청년부로 있었던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피지섬에 아우리치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한동대생들이었는데 그래서 한동대 1호 순교자다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아우리치 가서 그렇게 그냥 부모 마음은 뭐 아우리치고 뭐고 나발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서 목숨을 잃었다는 권사님이고 신앙 그렇게 좋은데도 교회도 안 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혐오죠. 혐오. 하나님을 향한 혐오고 자기의 삶에 대한 혐오죠. 살 낙이 없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분이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열었는지 아세요?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 무너질 때 무학여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딸을 잃은 엄마도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모임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들어오지 않을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와 똑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린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뭐 이렇게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다 드러난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리얼리티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러니까 실상이래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모든 생활이 바뀌어지고 이들이 혐오하는 모든 대상에서 자유함을 가는 빼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살아가되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다룬 게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하며라는 책이었어요. 끝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막연하게 하나님 추구하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토저 글 읽어보셨죠? 토저 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일상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아더 핑크도 너무 훌륭한 분이시지만 아더 핑크는 정말 너무나도 탁월한 성경의 강해가였고 성경의 축을 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이든 토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일상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주기 때문에 정말 큰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증오와 미움과 다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세요. 그냥 읽어야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세요.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진짜 헛된 기대감이에요. 절대로요. 왜 나는 이렇지?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고3 수험생이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지? 그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그래야 성적이 조금이라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서 기적적으로 성적이 오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야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도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최소한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깔아주셨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만 쓸데없는 거에 연계돼 가지고서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데 영 쓸데없는 것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군산도 전주도 이렇게 지방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뭐 KBS 1, 뭐 FM 뭐 이렇게 틀어놓고서 이제 뉴스 채널이나 틀어놓고서 이제 다니고 아니면 뭐 극동 방송 틀어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시점 지나가 보면은 막 잡음이 생기면서 혼선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럼 주파수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파수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에이든 토제의 하나님을 추구함에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 살고 싶지 않고요. 인생이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인생이 혐오스럽다고는 얘기 안 하죠. 그냥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안 입을 자에 땀 한 자에 불한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불안당.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말씀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끼리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화목한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만나면 너무 좋은데 복음이 없어요. 그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경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해.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데 인간적인 어떠함을 도모하며 너희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나누는 교제의 본질에 복음의 가치가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냥 자신의 침묵의 어떠함을 따라 자신의 가치와 유흥으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그렇죠?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연합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다시 한번,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진짜 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저도 많고요. 때로는 막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런 혐오감이 들고, 굉장한 혐오감, 막 미움이죠, 미움.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 자리에서 빼주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모든 열등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우리가 경건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좀 살고 싶어요. 기둥 성자라고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 땅은 더럽기 때문에 기둥 하나 세워놓고 성자가 그 기둥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았어요. 중세에 본 기둥 성자라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트렌드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물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장소에 가서만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가치가 충만한 소돔과 고모라가 좋겠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널려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경건을 추구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마음에 드는 곳에 가고 싶은 열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때로는 나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머물러 순교하지 않고 복음을, 계시록을 쓰고
그렇게 자연사 있죠. 자연사.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때 우리는 야, 나도 사도 요한처럼 순교 안 하고 자연사 하고 싶어. 사도 요한은 죽고 싶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싶었다고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여러분 그 현장에서 너무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그것 자체에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박아두신 이유는, 알박기 하듯이 박아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끝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의미에서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랑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남아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악에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피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혐오감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지 마세요. 악에게 빠지지 말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끝없이 싸우셔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은 세상 직업을 다 버리고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진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가짜 않지 않은 그 사람들, 가짜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내해주고 존중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정말 키포인트는 동생을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존중이 아니라 혐오죠.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혐오하지 마세요. 그냥 존중해 주세요.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들이나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까지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존중해 주십시오.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일 피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 기도원에 가서는 다 잘하죠. 어디 가서 다 잘해요. 여행 가서도 잘 있다 와요.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 나의 아내를 만나고 나의 남편을 만나고 나의 자녀들을 만나고 부딪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기에 세우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격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고 이해할 수 없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험악한 땅에 그대로 뿌리박아 살아가지만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악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워하지 마세요. 혐오하지도 마세요. 증오하지도 마세요. 요즘 뭐 뉴스 보고 막 혐오가 막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절제하세요. 차라리 뉴스 보지 마세요. 차라리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고 돌보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혐오가 있습니다. 웬 혐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까지 것이 무엇이겠는데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혐오함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그 혐오와 미움이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도에 응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아 고백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